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마무리했고요. 우리가 구약을 한번 보면 신약을 한번 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중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이 모두 24장까지 있는 만큼 아마도 긴 여정의 말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여정의 첫 시간으로서 누가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저자는 성경의 이름이 말하는 대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모두 두 개의 복음서 성경의 신약 성경을 지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자칫 사도행전에서 주된 선교 역사를 다루는 것이 사도 바울이다 보니까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누가복음이 1편, 사도행전이 2편,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해서 누가행전이라는 별명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으며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는 바울과 함께 여러 지역을 선교 여행하면서 초대교회의 확장, 복음의 전파를 목격했고요. 그 모든 것을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기록한 역사신학자입니다. 역사학자라고 말하는 게 더 분명하겠지요. 또한 누가의 본업은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특별히 누가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동행하면서 바울의 주치의 자격으로 함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누가가 의사라는 말은 그가 갖고 있는 이 의사라는 직업의 직업병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직업상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물을 매우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본인이 직접 여러 자료들을 모아 살피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에 관한 설명이고요. 자,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그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시작.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보내서 그 데오빌로로 하여금 지금까지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그럼 이 편지를 받은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데오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빌로는 필레오, 사랑을 의미합니다. 필레오. 사랑에는 왜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필레오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뒤에 존칭이 붙죠. 가카라는 이 호칭을 붙인 것을 볼 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당시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관리였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편지를 써야 했는가? 우리가 조금 전 읽은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누가의 편지를 받을 때 이 데오빌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방인으로 있었지만 신앙에 입문한, 우리 교회, 기독교에 입문한 초보자 또는 새신자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그 믿음에 확신이 부족한 상황일 수 있었고요. 또 믿음의 시작은 했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성장을 돕고자 예수님에 관한 자료들 중에 특별히 참되고 데오빌로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을 모아 써보냄으로써 데오빌로의 믿음이 더욱 확실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일반적 서론에 해당됐다면 이제는 1절부터 4절까지 누가가 직접 말하고자 하는 누가복음의 서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시작. 자, 이 짧은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루어진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루어진 사실, 어떤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뭐가 이루어졌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렇죠? 그리고 그 삶과 사역 중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조금 전 읽은 그 말씀에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을 가리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이다. 그것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래요. 우리 가운데.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가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했고 그것을 알고 있기에, 사실로 믿기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있는 그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자 사실입니다. 상상도 아니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도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삶과 사건이 사실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의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절을 보십시오. 2절 처음부터 시작. 목격자와 말씀에 이끌된 자들이 전할 그대로 내려 쫓아가고 부지런 사람이 많아지니라. 이 누가복음을 언제쯤 기록했을까 학자들이 보니까요. 대략 그 시기를 AD 60년 또는 63년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뒤에 남겨진 제자들에 의해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었고 그 복음으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면서 자리 잡아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초기에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고 승천도 목격했으니 그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활발하게 전파했던 어떤 역동적인 시기였다면 지금 그로부터 한 20년, 30년 시간이 흐른 이 60년경에는요. 그 활발했던 사역과 기적의 역사를 그리고 그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놀라운 기적을 전달하고 기록하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차분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초기에는 막 전하기에 흥분된 벅찬 감동을 전하는 역동적 시기였다면 지금은 기록하고 남기는 시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2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은 분명 좋은 일인데 가끔 그 중에는 너무 과장되거나 터무니없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기록하고 전파하는 일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2절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건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 또는 그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것으로 전파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가는 달랐다는 말인가? 다음 본문 3절에서 누가는 그들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3절 시작. 그 모든 그런 자세히 누워 살피면서 되어 물론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얻는 것이 좋은 바라니. 오늘 누가는 그들과 내 복음서의 차이점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래서 다르다. 첫째, 나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대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누가복음을 쓰기 위해 예수님의 생애를 조사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 마치 사건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짝 옆에서 바로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관찰했듯이 그렇게 조사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앞에서 누가의 직업을 의사라고 말하면서 어떤 직업병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철저하게 파악하는. 그래서 누가는 1차로 현장의 증언들을 취합하는 사료들을 수집했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다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기적 중에 병을 치료하는 기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복음서는 그냥 뭐 무슨 병을 치료했다 이 정도지만 누가는 그 병명과 병의 진행, 상태, 증세 등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왜? 내 전공 분야니까. 병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고 하는 때로는 심리적인 묘사까지 자세히 살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또 자료를 얻기 위해 그저 흘러 지나가는 이야기를 몇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만 들은 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직접 발로 뛰면서
많은 사료들을 수집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많은 자료들 중에 정확한 것들을 구분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지 체크해보고 또 다른 사람의 증언과 비교해보면서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다. 모든 걸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붓을 든 많은 사람들과 차이점은 뭐냐면 나는 차례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차례대로라는 말이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차례대로 했다는 말이구나 생각되지만 단순히 시간적 순서로 나열했다는 말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시간적이고 주제별 순서들을 고려해서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전체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기록도 조금의 거짓됨이나 잘못됨 없이 정확하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것이 누가가 말한 복음서의 서론이라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한 누가의 그 노력이 수고가 오늘 이 누가복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을 통해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확실한 복음을 붙들고 또한 이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남동발전 가서 신우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간증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체험해보고 싶었답니다. 살아계심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반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때려서라도 들어 앉히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공감했던 게 뭐냐면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소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또 청년 때서는 전도사 생활, 학교 졸업하면 바로 목회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당연하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의미한 습관처럼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이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했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때는요, 신앙의 체험을 했다는 간증 같은 걸 들으면 부러울 때가 있었고요. 역시 저도 답답한 마음에 똑같은 생각 해본 적 있었어요. 저도 이제부터 뛰쳐나갈 테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때려서라도 데려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딴 생각 안 할게요. 물론 여러분, 어떤 기적을 체험하거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면 내 신앙생활이 더 활기차고 힘있고 소위 세상말로 화끈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보다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것이 물론 필요함을 주셨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떤 임시 방편이나
극약 처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 오직 하나,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이성적인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잘 나타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CCC에 보면 사형이라는 전도 책자,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 전도 책자를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기관차에 비유한 그림이 있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요, 기관차가 있고 그 옆에 기관차를 움직이는 연료가 있고 맨 마지막 사람들을 태우는 객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이라는, 진리라는 기관차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뒷받침해서 우리를 계속 움직이고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사실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객실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믿음과 감정이 서로 분리되어 있죠. 이 그림은 뭐냐면요, 때로는 감정이 없어도, 객차가 없어도 사실과 믿음만으로 기관차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믿음이 없는 감정만을 가지고는 생활할 수 없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때로는 답답한 마음의 체험과 간증을 원하지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대답했어요. 예수님 시대 사람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 떡 다 받아먹고 병 다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경험했을지라도, 체험하고 직접 눈으로 봐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체험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누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실을 전하고자 노력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왜곡되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모두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항상 말씀이라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 참된 진리가 되시고 그 진리 속에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먼저 듣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듣고 배운 진실된 말씀으로 나를 더 확실하게 세우는 도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평안할 때 모릅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더 거창하고 멋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와서 부딪히면 모래 위에 세운 말씀의 근거가 없는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가 아닌 그저 길가나 바위 틈이나 가시밭길에 떨어져 뿌리 내리지 못하면 결국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말씀은 어떤 결실도 어떤 힘도 내게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내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안에 더 확실하게 머물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내 문제에 대해, 내 기도 제목에 대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더 확실하게 해결하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더 확실하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전달하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요, 너희도 누가처럼 새 가족들,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가가야 할 내 영적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그 데오빌로를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저 안타깝고 불쌍하고 복음 전해야 하지 않은 우리의 그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속히 나의 데오빌로에게 내가 알고 내가 느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십시오. 내가 자랑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분명히 덧붙일 것은, 첫째, 예수님은 역사 속의 실존 인물임을 말씀하십시오. 그분의 삶은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정말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를 위해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차례대로 써보내므로 그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한 생명을 사랑한 것이고 복음을 먼저 들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배움으로 내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데오빌로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의 믿음을 세워주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영적 데오빌로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이를 위해 내가 먼저 무장하며 믿음으로 확실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